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주의 품에 비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저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마다 귀한 사역의 복을 내려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치며 귀한 예배를 풍성히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으로 심령의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려 변화와 성장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주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목공소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와 같아 출애굽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와 같아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와 같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드셔야 깊이 자라고 많이 자라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네, 자, 우리 시온이 다음 카운터 넘겨주세요. 자,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이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예배입니다. 자, 버스킹 예배가 있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4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강상원 찬양 사역자와 함께 버스킹 예배를 신월동 전통시장 입구에서 합니다. 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식입니다. 제자훈련, 예, 사람을 세우고입니다. 6월 19일 예, 수요일 7시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예, 주님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신촌 유학생 기도 모임에 말씀을 전합니다. 예, 6월 19일 수요일 예, 11시 30분에 예, 말씀을 전합니다. 예, 나머지는 예, 똑같고요. 예, 그러면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 이 말씀을 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예, 22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온이 야곱의 축복 한번 들어줘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오느니 미련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
예, 아멘. 예, 긴데 잘 부르셨죠? 네. 혹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느낌이 듭니까? 네, 저는 듭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부를 때 축복을 하고 또한 축복을 받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야곱의 축복 가사 제목이죠. 이 야곱의 축복은 바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국민 축복성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는 어딜 가든지 이거 많이 했어요. 이 작사 작곡가인 누구야? 김인식 목사님. 이 김인식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이 김인식 목사님의 꿈은 원래는 대중가수였었습니다. 그 꿈을 소망하던 그가 군대에서 체험을 계기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김인식 그 군인은 어느 날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탄 군종 목사에게 찬양 사역을 해보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것이 군대 내에서 그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양을 인도하던 중 한 훈련병이 갑자기 예배 중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지금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대 후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눈앞에서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저 간식 좀 얻어먹으려고 교회에 나온 그 청년이 단지 찬양만으로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바로 그 순간 소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대중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다 내려놓고 찬양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을 작사 작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하였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한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이 담을 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것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요셉 is a fruitful vin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fruitful vine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풍성한 가지라고 해석합니다. 이 풍성한 가지 이 풍성한이라는 것은 원어 성경을 보면 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가 뭐냐면은 열매를 맺다 다산을 하다 또는 결실이 풍부하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또한 가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벤입니다. 벤 이거 진짜 벤은 뭐냐면 아들, 손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원어로 다 해석을 해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아는 데까지 직역을 해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아들, 결실이 풍부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몇 명의 자식이 있죠? 2명이죠.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하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은 아니죠.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첫째는 므낫세. 므낫세 많이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 낫세는 있다. 뭘 잊어요? 므낫세는 뭐냐면 PL형으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조예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고 애굽에서 노예생활 몇 년? 13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첫 아들인 므낫세를 낳게 하면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고난,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신앙 고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함 또한 두 배의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요셉은 즉 에브라임이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나중에 그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자, 똑같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냥 건조한 땅에 있는 나무와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냐하면 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물로 인해서 튼튼한 가지를 가지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시편을 보면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의 그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시냇가에 오, 이야, 시온이 박수 한번, 이야, 시온이 좀 잘하는데, 아빠 설교 본 거 아니죠? 자,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 가서는 감옥 총무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송시온 어떻게 살았길래 형통한 삶을 살았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믿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바로 형통하였습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일의 결과가 좋거나 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형통한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형통하게 된 것은 바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것이죠. 형통한 삶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가지가 담을 넘었다. 무슨 뜻일까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랫집,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집이 있고 그 할아버지 집 밑에 그 배은이 아저씨인가요? 그 아저씨 집이 있어요. 그 아저씨 집에 보면은 저쪽 저희 집하고 이제 반대쪽인데 거기에 보면 은행나무 2개가 엄청나게 크게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하도 자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 담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나무가 가지가 담을 넘으니까
그 은행잎도 많이 떨어지지만 그 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먹을 게 많아요, 없어요?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은행을 주워다가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가지가 바로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 요셉의 자손들이 바로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테두리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바로 영토가 확장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정도 머물고, 자, 이 내용을 조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과 그때 내려가는 것이 몇 명이죠? 70명이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는 고센 지역에 살아요. 그리고 번성을 해요. 그리고 43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내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장정만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70명이 내려갔는데 그것이 430년 후에 200만이 됐어요.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군대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면 자그마치 10만 8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건 남자만 10만 8천 명입니다. 군인만 그 한 지파에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그러니까 즉 그리고 또한 이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넓은 영토를 분배받습니다. 또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것은 영향력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노예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이지만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었고 보디발의 가정에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감옥 죄수로 갔지만 거기서 그냥 죄수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감옥 총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했습니다. 또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풍년이 먼저 와요? 흉년이 먼저 와요? 애굽에서 풍년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그 모든 그 소산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대 흉년 때 바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저장해 두었던 것을 풀게 됩니다. 즉 애굽과 또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부르고 있으면 요셉을 축복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요셉이 몇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라헬이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엄마 없는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찡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누굴 사랑해요?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채색옷을 만들어줍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셉을 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 가슴이 찡하다라는 거, 그것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하듯 저도 새벽 예배 때 요 자리에서 송시원 잘 들어요. 요 자리에서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시온이가 사춘기입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 시온이가 하가다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의 머리와 이 가슴에 하나님의 좀 비전을 주시고 또한 이 마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또한 손과 발에는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또한 이 입술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따뜻한 복음이 정말 베풀시 따뜻할 온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온이 그거 알아요?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하루에 한 번 아침이라도 좋고 저녁이라도 좋습니다. 뭐 부모는 영적 제사장이니까 머리에 손을 얹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아들 누구누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셨고 이 아들의 결혼 문제나 건강 문제 또한 앞으로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또한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쌓이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의 가장 큰 거 무한대로다가 바로 자녀를 위해서 입을 넓게 열어 축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채울 수 없어요. 이게 가능해? 이게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잘. 여러분 제가 예배 끝에 뭐라 그러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에 그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자, 이것은 신약의 축도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고 축도를 해주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유교가 언제 났어요? 그렇죠. 자, 1950년 6월 25일이죠. 자, 민수기 6장 25절. 민수기 6.25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하가다를 하세요. 그냥 암송이 아니라 계속 늘 말씀을 가지고 사세요. 입에 달고 사세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네 번째 책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놓고 이 아론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축도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원한다고 하십니다. 무려 몇 번? 3번이나 원한다고 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이 뭘 원해요? 복을 주시고 널 지키길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은혜 동그라미 하세요. 24절에는 복을 동그라미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평강 동그라미 했어요. 즉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 샬롬을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 잘 되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이 흙이니까 흙이 주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건 뭐냐면, 먼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흙이니까 이 땅에서도 바로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성한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성한, 풍성한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참고만 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포도나무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제자훈련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한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너희는 가지죠. 자, 가지가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히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포도나무로부터 이 많은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어때요? 저도 시골에서 우리 집에서 포도나무를 한 그루 키웠었는데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면 떨어진 가지들 있잖아요. 예, 굵어요, 얇아요. 얇고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예, 불쏘시개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지처럼 포도나무 안에 정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가지가 건조한 땅에 있는 나무의 가지냐, 샘 곁에 있는 나무의 가지냐에 따라서 그 양과 열매의 양과 질은 다를 것입니다.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샘 곁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는 은혜 충만, 찬양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러한 예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가지인데. 자,
이런 차이는 바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이신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오전 예배 드렸을 때 나왔잖아요. 배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 또는 생수, 물 이런 걸 상징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불, 성령의 불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성령의 바람, 또한 비둘기, 또한 기름 다양하게 이렇게 상징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렇죠. 하셨군요. 기억나시는군요. 절제 9가지.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은사를 받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지가 담장을 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늘 저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담장을 넘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담장을 넘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장 너머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니며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문에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 가서도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듯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 직장 여러 군데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담장을 넘으십시오. 담장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에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심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 담장 너머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계속 찬양 틀어주고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복음을 담장을 넘어서 주님의 복음의 씨앗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장을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인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그 복음을 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요셉은 담장을 넘는 가지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또한 평강 그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